오늘 말씀 제목은 Why가 아니라 How를 묻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마 풍전등화라는 사자성어를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다 라는 뜻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을 일컫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돌발 변수와 위기와 어려움 앞에 서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에 돌발 변수나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그리고 그 상황과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도요, 그 당시 풍전등화와 같은 매우 위급한 상황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근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압과 안몬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펼쳐서 이 남유다에 있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공격을 해 왔습니다. 사실 이 공격은 여호사밧 왕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에 걸친 존폐 위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아무리 돌아봐도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꽉 막혀서 답답하게 도저히 뚫어낼 수 없는 것만 같은 마온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수많은 연합 전선을 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죽자고 달려드는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게 돼 있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그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답을 주시는, 우리 인생의 해답지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안간힘을 쓰며 더욱 기도하며 영적인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두려움과 위기 앞에 이 돌발 변수와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영적인 기본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를 백투베이직, 영적인 기본기로 삼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기본기가 뭐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기도라고 그랬어요.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MC단 중에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백투베이직 그랬더니 B2B. 요즘 줄임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B2B 입에 탁탁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 B2B에 다 오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느 한 사람도 열애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여호사밧 왕의 인생을 보니까요, 여호사밧 왕은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 17장부터 20장까지가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쭉 묵상했어요. 그 부분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역대하 17장 9절에요 엘리사마와 여호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온 전역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역대하 1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직접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남유다에 있는 모든 땅에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이켜서 떠나 있던 사람들을 다시 주께로 돌이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영적인 기본기를 선포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또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뭐에 능했다?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다면 반드시 Y를 물을 거예요. 왜 내게?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발버둥 치려고 노력하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질문과 감정이 가장 먼저 올라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요, Y를 묻지 않았어요. Y를 묻기 전에 How를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왜 이런 문제를 주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크게 네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사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사실은 엄청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도 그러한 게 한 민족만 온 게 아니었잖아요. 모압도 왔고 암몬도 왔고 마온 사람들이 3대 민족이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두려운 마음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여러 가지 병법을 피고 전술을 펴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자기의 알량한 지혜와 지식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모두가 다 처음 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요, 인생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또 30대를 보내고 또 앞으로 40대, 50대, 60대, 70대를 보낼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새로움 앞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려움과 맞서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건 문제입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할 것인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은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급했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보다, 내 앞에 처해 있는 상황보다, 내가 생각하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출발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리. 여러분, 그곳이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얼굴을 들어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무한한 것을 바라보는 행위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간구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깝지 않은 하늘 보기 어려운 상황, M4 세대, 내 앞에 있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려운, 여러분 한번 한 주를 돌아볼까요?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신 적이 언제였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본 게 언제였어요? 저는 어제 엊그제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이거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기도 하지만 하늘이 너무 맑으니까, 구름도 없이 그냥 한 점 없이 너무 맑으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요, 나를 묵상하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고 어렵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거 들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내 머리 위로 새가 날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는 틀게 하지 말아라. 오늘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쳐갈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어려운, 힘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 눈에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에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선을 확실히 그으세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어두움이냐 빛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적인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된다고 오늘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의탁이다. 여긴 드려짐, 내어놓음, 이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떠나기 전에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음과 아픔과 고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3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신학자로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방법이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요,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끝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부인했던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끝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들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고 부인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행위,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절정은 금식 기도죠.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뭘까요? 나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걸 선포해야 돼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 영적인 DNA예요.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큐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곱씹어서 그 영혼의 양식을 내 삶의 온전함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또 금식하자 그러면 자꾸 그냥 굶식하고 오해를 하세요. 굶식, 내가 굶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다이어트죠. 다이어트와 금식은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이 굶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나를 묵상해요. 거울을 봅니다. 몇 킬로 빠졌지? 얼굴이 또 이렇게 V자 라인이 좀 생기고 있네. 볼살이 좀 빠져가고 있구나. 또 체중계에 또 올라갑니다. 몇 킬로나 빠졌나? 나의 몸을 막 가꾸기 시작해요. 그게 다이어트, 금식이고요. 여러분, 금식은 달라요. 금식은 하면 할수록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돼요. 때로 내 피골이 상접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탈진 증세도 옵니다. 머리가 두통이 생기고 어려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놀랍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금식이에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었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기본기를 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누구신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유다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내가 이 왕에게 나아가 할 이 이야기를 왜 기도해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금식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좀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좀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건 것 같아요.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허리 아프니까 막 몸도 만져주시고 물리치료도 하고 뭐 전기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시는데, 계속 선생님들마다 저를 만날 때, 이제 새로운 선생님 바뀔 때마다 이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계신다고, 몸에 힘을 빼라고, 릴렉스, 자꾸 저한테 릴렉스. 그래서 왜 이러시나 이분이 느끼하게. 근데 제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동안 제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긴장하며 살고 있었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힘을 쫙 빼면서 심호흡을 해봤더니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 홀로 이 삶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았던 게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제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의 기도를 하며 내 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쭉 하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세요. 육체 단련하십시오. 하지만 도전합니다. 플러스 경건 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모든 유다 민족에게 선포했던 금식의 명령, 너희들은 너희들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번 한 주도 여호와 하나님만 주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사밧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사밧은 말씀의 사람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여호사밧이요, 혼자 개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와 함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호사밧이 충분히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답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혼자 기도하면 편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 들으면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조금만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가 옥타브가 올라가면 막 그 사람 기도를 듣는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막 하듯이 옆 사람 기도를 막 저 사람이 저랬어? 막 이러면서 그래놓고 돌아갈 땐 난 오늘 뭐 했지?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혼자 기도해도 될 텐데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혼자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해주시지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합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홀로 하는 기도의 골방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더라고요. 혼자 그 기도의 능력도 있지만 함께하는 파워가 있더라고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사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놓고 많이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친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친구도 꼭 있으셔야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혼자 홀로 내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에 가면요, 식기도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내가 오늘 주일이어서 교회 간다는 말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주중에 하루 오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때문에 너희들 모임에 못 가겠다 이 말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수요예배 오고 싶은데, 화요 성령 집회 가고 싶은데, 목요 순장 모임 리더십 자리에 오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해서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믿음을 지켜줄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기쁘면 나누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기도의 삼겹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혼자 기도할 수 있었지만 합심 기도를 선포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가 합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함께 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함께 보자. 전 이게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낯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수련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자막까지 준비해놨어요. 좀 알리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또 역시 홍기한 목사는 전략적이야. 여러분 사람은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제가 요번 주에 도전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리더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나 홀로 신앙 잘 버틸 수 있지만, 나 혼자 하나님 안에 멋져질 수 있지만, 아니다. 우리는 같이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스케줄에 좀 다 넣어놓으세요.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하루 떼놓으세요. 5월 17일 금요일 이 건너편은 화평홀이에요. 8시부터 9시 반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말씀은 짧게 보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기본기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순별로 또 여러분의 같이 수련에 참여하는 또는 수련의 상황 안 돼서 못 가시더라도 기도해 주고 싶은 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면요, 역대하 2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 모인 거죠.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더욱더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곤고하여 도무지 인생의 길을 모를 때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딱 한마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제가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 한 분에게 참 도전받았어요. 이분하고 쭉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막 저에게 직업이 뭐냐고 바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목회자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놀라시는 거 본인도 이제 크리스찬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너무 좋으세요. 대화를 해보니까 막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막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너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막 대화를 나누니까 집이 어디냐고 당연히 묻잖아요.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인천이래요. 근데 제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은 삼성역 쪽이거든요. 엄청납니다. 왕복 여쭤보니까 자기는 이 트래픽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온대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일찍 와서 뭘 하세요? 다른 분들을 치료해 줘야 되니까 자기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또 한대요 혼자. 훌륭하시다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마음에 찔리게 목사님은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데요. 하셔야 돼요. 막 훈계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하나 더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그냥 병원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오시죠. 왜 이렇게 멀리 다니세요? 그 다음 얘기가 저한테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직장은 멀어도 됩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멀어져도 돼요. 하지만 교회는 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죠. 그럼 교회랑 대기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네, 걸어서 3분에서 5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40이 넘었는데 한 번도 교회 근처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왜 교회 근처를 떠나지 않냐면 제가 너무나 약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치료는 안 해주시고 갑자기 저한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아니 치료도 해주시면서 하시는데 갑자기 멈추시더니 제가 그런데 그래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너무 약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저는 교회 떠나면 죄 짓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 저는 직장 멀어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주일날 주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교회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와이프 데리고 꼭 교회 3분 5분 거리 갑니다. 제가 너무 치료를 받고 나서 여운이 너무 남는 거예요. 참 이분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신앙생활, 아니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가. 여러분 제가 꼭 교회에 와서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영적인 충전이 되지 않고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았는데 기초공사가 부실한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께 낯을 향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여 나를 보는 봤던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보겠다는 그 금식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속담에도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다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천천히 느린 것 같지만 꼭 그 길에 멀리 갈 수 있는 롱런하는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42.195km를 끝없이 달려가서 그 천국을 향해 사도 바울이 나는 그 표대를 향해 오늘도 다른 박질하고 있다. 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고백이,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오십시오. 기도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드십시오. 그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사밧은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중언부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횡설수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기도의 호흡이 끊겨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말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있었던 여호사밧에게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그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워요. 오늘 본문의 중반부 이후로 넘어가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역대하 20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역사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이시오 이 땅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을 꽉 붙잡았어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그 짐을 지려고 하시면 지칩니다. 문제가 안 풀립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안개가 안 걷혀요. 꼭 시력을 잃은 사람처럼 이 안경을 쓰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앞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짐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면서 시편 68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피할 길은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죽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 계신가요? 오늘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오늘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로 끝나면 아쉽죠?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호사밧아,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두려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곧 더위 위에 냉수한 그릇을 맞은 것처럼 내 몸에 있었던 열기가 다 식어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여호사밧. 그에게 역대하 20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짐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지어주실 거예요.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을 지은 이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요, 이 책에 참 멋있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의 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불가능한 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은 우리의 영적 DNA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영적인 DNA가 어떻게 새겨져 있다고요? 나는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침노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임하시면 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DNA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DNA예요. 우리는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패배함과 우울함과 낙담과 좌절을 주나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계속해서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을 보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여러분의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과 경험을 다 끊어버리세요. 금식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가세요. 모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십시오. 그곳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승리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